구약성경 신명기 1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중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이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은요. 신명기 16장 적어도 21절 혹은 18절부터 신명기 17장으로 하는 게 가장 옳다고 봅니다. 특히 신명기 16장 21절부터 17장 1절까지가 하나거든요. 사실은 읽어보면. 근데 이게 장 구분을 조금 좀 어색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묶어놓은 게 좋겠죠. 그 신명기 16장 21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말씀 있고, 그리고 17장 1절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일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쌓은 제단 곁에다가 우상을 두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것을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짐승을 제물로 바쳐드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짐승을 바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제물이 있다면, 제물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제물이 있다면 뭘까요? 지금은 제물을 안 드려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제물을 안 드리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다. 지금도, 예수님 이후에도. 그게 뭘까요? 그건 우리의 삶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자신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다가 17장 1절 옆에다가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써놓으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삶 속에서 어떻게 제물을 드리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지? 하는 걸 약간 설명한 게 거기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가 긴데 약간 설명한 게 어디냐 그러면 거기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가보면 이러거든요. 너희 입술에 찬양을 올려드리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가 된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치는 이제는 제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살아있는, 저는 죽이는 제물을 드렸거든요. 짐승. 근데 이제는 죽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누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살아온 삶.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17장 1절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가증한 것일까요? 옛날에는 짐승이 잘못된 짐승을 바치면 가증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가 가증한 제물이 될까요?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름다운 예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껏 악을 행했다면 그것 자체가 뭐가 돼요? 가증한 재물이 돼버리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17장 2절부터는요. 세 번째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정확히 조사해서 또 증인들이 정확하게 세워져서 확실하다면 그 사람을 죽여서 일벌백계 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 7절 말씀 뒷부분 있죠.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는 부분에 줄을 좀 그어놓으실까요? 때때로는요. 누군가가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확실하게 처벌을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행동을 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혹시나 어때요? 교통법규 어겨서 벌금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범칙금? 그러세요? 야,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김은경 성도님도 그러시구나. 뭐 유턴? 유턴 금지 구역에서 네. 그거 벌금은 범칙금 많이 나오는데. 아유, 7만 원이면요. 벌점 15점 내야 되고요. 그 8만 원 내면 벌점 15점 없이 그냥 내는 거예요. 제가 당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얼마 전에 좀 당해가지고. 예. 근데 그거 한번 딱 겪으니까 이거 돈 엄청나게 나가는 데다가 딱 그 자리 갈 때마다 다시는 이거 안 해야지. 한 번 당하니까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범칙금 한 번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악을 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뭐 수업료를 좀 지불하는 셈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우상 숭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동 세 가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 바치는 제물이 이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상이 빠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정확히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럼 하나님 안에 태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 바르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 가운데 또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 사이. 근데 사람 사이가 바르게 되려고 해서는요. 사실 누가 바른지 몰라요. 서로 자기가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특별히 키스해봐요. 저 차가. 그러면요.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단 말 절대 안 하잖아요. 내가 더 잘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 누가 필요해요? 재판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8절부터 13절이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판관. 자, 읽어볼까요?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또는요 다투었거나 또는요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사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냐 합니다. 그 중에서 9절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이란 말이 줄 그어볼까요? 그럼 재판할 일은 누구 맡는 거예요? 사람 사이 판결하는 일은 첫째는 레위인도 맡아요. 지역에 레위인을 두었거든요. 성경을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판결하는 일도 해주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당시 재판장 있죠. 당시 재판장 줄 긋고요. 우리 성경에는 재판장으로 써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성경이 번역된 말로 써놓으세요. 사사. 이게 사사예요. 이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재판장. 원래 그러면 사사가 뭔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뭐대로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첫째 율법의 뜻대로 첫째는 뭘 따라 판결해 줘야 돼요?
율법의 뜻. 그다음 계속요.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자기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으면 이게 누가 옳은지 모를 것 같으면 사람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첫째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레인. 레인은 그럼 뭘 따라 판결해줘요? 율법의 뜻을 따라. 그리고 또 율법의 뜻 말고 사람들 사이에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사람 사이에 현명하게 판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누구? 재판관. 성경을 말하면 사사. 이 두 종류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사사기 시대는요, 누구만 일하고 있을까요? 사사만 일하고 있어요. 레인이 일을 안 해요. 둘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레인이 일을 안 해요. 사사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이 사람들 사이에 뭐가 옳은지만 판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과 먼 판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결하게 되는 그런 일로 나중에 가게 돼요. 자, 좀 더 가보죠. 1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로 그러면 권위를 높여준 거죠. 제사장과 사사의 재판장의 권위를.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이 사사도 타락을 해요. 우리가 사실요, 법원에서 판결하신 분의 그 판결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따라준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잘못했더라도 저분의 판결은 옳을 것이다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요즘은요,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재판장의 판결을 갖다가 못 믿겠대요. 왜요? 재판장의 판결이 돈 있는 사람 편을 들더라. 자꾸 그런 말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뭔 생각이 드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 우리나라 판사도 타락했다. 일부지만, 그죠? 그런 생각이 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가 나란히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 판결도 중요하고 또 성경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 판결도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재판관 또는 제사장 안 되니까 나중에 누가 결국 등장하냐 그러면 왕이 등장해요. 왕. 그래서 너희 중에 왕이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왕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14절 이하예요.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계속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잠깐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그러면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도 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라는 말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뭐 할 수도 있다. 하나님 택하시지 않는 자를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에 난 권세가 다 하나님의 허용을 받은 거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는 사람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자, 계속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왕이 해야 할 일이 몇 개 나오죠. 자, 첫째 15절에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에 세우지 마라 그러죠. 근데 형제 아닌 타국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돼요. 그게 신약 성경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병거를 많이 두고 또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성경에서 읽다 보면 왕들이요 완전하지 못해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나마 조금 좀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많이 두지는 않았어요. 그는 전쟁을 했죠. 그리고 아내는 다윗은 제법 많이 뒀어요. 제법 많이 뒀어요. 결국 다윗이 많이 두니 그 다음 사람도 계속 아내를 많이 뒀겠죠. 근데 아내를 많이 둔 것이 결국 언젠가 아내한테 마음이 미혹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내에게 마음이 미혹되진 않았어요. 그랬고 또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쟁에 이긴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성전 건축 비용으로 다 준비를 해요. 자기를 위해 두진 않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왕들과 비교되는 거죠. 왕들 이런 왕이 있으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럼 왕은 정반대로 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18절 이하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첫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율법을 늘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율법의 말씀대로 행해라. 왕은 그걸 부탁합니다. 두 번째요. 계속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서 뭐 하지 않고 형제가 누군가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다. 형제가 누굴까요? 백성들을 형제라 그런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의 직임을 가졌지만 왕의 직분을 가졌지만 그는 뭐다? 백성과는 뭐다? 형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그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바른 말씀대로 행하면 계속해서 장구할 것이다. 바른 왕이 나타나길 바란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몫을 조금 좀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장 넘어가 볼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저기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평생에 어떻게 한다? 따로 자기 또 산업을 만들지 마라. 그 사람은 백성들이 그 사람을 챙겨주라. 그만큼 이 레위 사람에게 뭘 요구한 겁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요구된 겁니다. 너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백성들을 섬겨라 하고 하나님이 따로 기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거기 3절 보시면 먹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나와요. 소나 양의 첫째 뭐예요? 앞다리. 그 다음 또요? 두 볼이 어디예요? 소와 양의 볼이요. 볼. 얼굴살, 볼살. 그럼 약간 머릿고기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가 뭐예요? 위. 저 이거 보니까요. 위는 내장이잖아요. 뭐야, 내장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내장 위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배라는 말도 번역돼, 배. 그러면 뱃살, 배에 있는 살 아마 뭐 그런 종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위일 수도 있어요. 위. 내장은 다른 건 못 먹는데 뭐는 다른 건 먹지 말고 위 있잖아요. 위 내장은 먹을 수도 있단 말인가? 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인데 약간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그런 게 들어간다 하는 건 좀 독특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내장은 다 버리라고 돼 있거든요. 항상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위가 있거든. 유월절 때 내장을 한번 구워 먹죠. 그러긴 한데 이게 평소 먹는 것 본데 위가 들어간다는 건 좀 독특해서 이런 부분 한번 좀 볼만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6절 이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랍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뭐 할 수도 있다?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중이었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행동할 것인가인데 9절 이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는데 뭔 말일까요? 이게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요 뭘 했냐 그러면 자기 자식을 신한테 바치는 불로 태워 죽이는 제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거기 줄거 놓을까요?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어떤 일이 완전하라는 거죠? 무엇이? 뭘 완전하라는 거예요? 앞서 한 행동들 있죠. 거기 10절부터 12절까지 있죠. 이런 걸 안 하는 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동들 있잖아요. 이런 행동들 안 하는 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는 계속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은 용납하지 않는 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하나님 완전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한 욕을 하실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그 일들을 가르칠 사람 한 분을 보낼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 선지자예요. 선지자한테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자, 15절 이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거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할 때 나는 누군가요?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나란 분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모세.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한 분 보낼 거란 거죠. 형제 중대. 이분이 누굴까요? 뭐 나중에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 보낼 거다. 그분을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고 우리 신약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메시아로 해석합니다. 자, 16절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셨다. 나중에 됩니다. 선지자들도 이렇게 했고요. 계속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요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요 죽임을 당하리라. 그만큼 선지자는 또 이제 정반대 책임도 있죠. 자, 계속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결국 선지자의 말이 옳다는 게 어디에 증명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게 나중에 모든 성경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 가지 몇 개 태도가 보이죠.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것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너희를 지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결국 뭐가 보이냐 인간관계가 보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삽니다.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참되고 바른 사람 그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관계를 갖는 사람 사이를 좋은 사이를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웅영 성도님께서 살고 계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시죠. 만남을 이루시잖아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영역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뵙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우리 사이의 일들이 복된 일들 아름다운 일들로 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아름답게 해가는 그리고 또 하나 결코 우리의 그런 삶이 다른 사람이 섬기는 신의 행동들 신한테 바치는 행동을 따라가지는 않는 그런 삶이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삶을 하나하나 살피며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올바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또 만남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역할들이 참 바르기를 원하신 주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할 때에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결코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한테 바치는 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뜻, 즉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오늘 이후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인생을 누려가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